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저께도 하고 저도 종종 했던 얘기긴 한데 어떤 신부님께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벌써 암이 걸려서 한참 진행된 암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갖고 이 신부님이 진짜 말 그대로 죽는 날만 기다려야 돼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교님께서 이 신부님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이 신부님께서 굉장히 불운한 처지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잃으셨을까봐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신부님,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께서 정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럼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교님께서 이제 약간 의문이 생기셨어요. 아니 이 신부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의연하게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걸 믿는 거지 하면서 신부님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일 텐데도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또 즉시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래 살진 않았어도 이 한평생을 살면서 제 마음대로 된 일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느님께서 안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 신부님께서 유머를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복음으로 들어와서, 오늘 복음이 이제 종종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장으로, 성경 보면은 장과 절이 있죠. 한 장으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어디냐? 그러면은 종종 많은 분들이 뽑으신 데가 어디냐면은 루카복음 15장이에요. 루카복음 1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 사실은 이제 그 아버지께서 떠나갔던 둘째 아들을
늘 기다리시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맞이하시고 또 그거 보고 삐진 첫째 아들 나가서 또 달래시고 하는 그 내용 나오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탕자의 비유를 썼는데 되찾은 아들의 비유. 뭐 여담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되찾은 아들의 비유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부터 생각하지만 사실은 첫째 아들도 되찾아야 돼요. 그렇죠? 첫째 아들 왜 되찾아야 돼요? 첫째 아들도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첫째 아들도 되찾아야 돼요. 그 내용이 모든 복음과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제 알려주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더 요약을 해갖고 한 절로 요약을 하면은 어떤 거냐?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거거든요. 이게 모든 복음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그래서 외아들을 내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 이게 번역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성경 있는 번역도 좋고 그 번역도 다 좋지만 그냥 한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외아들을 내주실 만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아들을 내주실 만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뭐 의미는 같죠. 의미는 같은데 순서를 좀 바꿔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또 특별한 게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17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6장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냐면은 여기 촛불이 있어도 옆에서 딱 햇빛 앞에 딱 나가면은 촛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빛이 있어도 더 밝은 빛이 있으면 이렇게 묻혀. 그 17장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앞에 거. 우리 16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대요. 얼만큼? 당신의 아들을 내주실 만큼.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대요. 하느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보냈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은 벌을 받아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하세요? 내가 무언가 신앙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한테 벌을 주실 것 같아. 우리 그런 마음 솔직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뭐 저도 그런 마음 들어요. 근데 이거는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커서 어릴 때 내가 뭐 좀 잘하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고 잘했구나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렇죠? 뭐 잘못하면은 너 그렇게 했니? 하면서 야단 맞거나 매를 맞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잘하면 칭찬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 라는 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무언가 열심히 살지 않고
충실하게 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하느님께서 정신 차려라 그래서 딱 고려주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벌은 그렇게 오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갖고 또 하기에도 죄송하긴 하지만 한 번 더 들으세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이렇게 막 뛰어놀다 보면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어머니께서 불러요. 얘들아 밥 먹어라 하고 불러요. 보통 다른 집에 들어가는데 노는데 정신이 팔려갖고 너무 재밌으면은 어머니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모른 척하고 놀 때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막 놀다 보면은 이제 몇 시간 더 놀고 나면은 너무너무 허기가 져갖고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 돼요.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조금 안 먹어도 그냥 있지만 애들 때에는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딱 느껴요. 아, 내가 엄마 말씀을 안 들었더니 이렇게 배고프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밥 먹으라는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프게 된 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아요. 맞긴 맞아.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가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어머니께서 요놈 봐라. 괘씸하게 내 말을 안 듣네. 에이 배고파잖아. 딱 배고파진 거죠. 그래요? 지가 배고픈 거예요. 그렇죠? 지가 배고파진 거예요. 어머니께서 해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배고프지 않도록 밥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가 배고파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삶에 아픔과 문제를 겪게 되는 거는 그냥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래. 우리는 내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산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일반적인 상태고, 지금 이 모습이 일반적인 상태고, 내가 여기서 무언가 잘못하면 벌을 받게 되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벌을 받고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벌을 안 받고 있죠. 왜 안 받고 있어요? 왜 안 받고 있을까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특별한 일 안 생기나 보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의 그 허약하고 부족함을 마주하게 되냐 이 얘기예요. 내가 두려움이 휩싸일 때, 내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내가 무언가 중요한 징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그냥 무심하게 넘겨갖고 걸려 넘어질 때, 그럴 때에 비로소 혹은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이렇게 뭐 이것도 포함되긴 해요. 내가 욕심 있고 뭔가 내가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나 이런 걸 받게 되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신부 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지만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신부를 지내다 보면은 본당에 수많은 분들이 막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수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재밌게 잘 지내시는 경우도 너무 많지만 이렇게 드물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그러면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 옆에서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두 분이 서로 별로 악의가 없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특별히 서로 뭐 다른 일 때문에 피곤하거나 감정이 격해져 있거나 자기 일이 너무 이렇게 조급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한참 동안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서로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다고 물어보면은 걔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상대방한테 가고 또 왜 그렇게 상대방하고 지금 이렇게 다퉈요? 그러면 걔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들었으니까 언제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시간순에 따라서 잘 이렇게 구성을 해보잖아요. 그럼 별 대단치도 않은 얘기야. 뭐 흔한 걸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뭐 얘기하다가 중간에 근데 너 밥은 먹었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내가 요즘에 어려워서 힘든데 너는 사는 꼬락서리야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랑 밥은 먹냐고 물어봤을 뿐이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런 일을 딱 부딪히면서 우리가 뭘 느꼈으면 하고 바라냐면은 내 삶이, 내 모습이 이렇게 허약하구나. 이렇게 허약해갖고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간단한 어떤 한 가지 때문에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똑같죠. 저분들이 저러시는 걸 보니까 에휴 왜 이렇게 못났냐 이러면은요 부족한 거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난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고 있는 그분하고 나하고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 그 얘기는 저분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겪는다는 거는 나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고 겪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런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자체가 허약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허약한 사회 안에 있구나. 그런데 이 허약한 내가, 그래서 이런 순간들에 사실은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얼음위를 잘 걷고 있다가 얼음위를 이렇게 걷고 있지만 그게 얼음인지도 모르고 걷고 있다가 어느 날 얼음이 약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 푹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는 여기는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이게 현명한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얼음 위에 있었구나가 현명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얼음 위에 있었구나가 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내가 했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왠지 상처가 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한 이 순간이 내 본 모습이었구나. 저 어릴 때 그 논에 이렇게 얼음 얼면은 거기 가서 막 놀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특히 논은 그래도 물이 얇으니 물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얼음이 잘 얼지만 옆에 둔번 같은 거 있으면은 걔는 물이 깊으니까 얼음이 잘 안 얼고 좀 얇지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보면서 저기 얇겠구나 그러면서 갔는데, 또 애들 때는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얼음이 얇으면은 거기 이렇게 갖고 발로 이렇게 툭툭 쳐갖고 깰라 그래. 그쵸? 안 해보셨어요? 거기 푹 빠지게 얼음에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있으면 좀 덜한데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은 내가 요만큼 더 갔다 그러면 더 해요 그거를. 그러다가 팍 밟으면은 팍 빠지는데 그 논이니까 팍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물에 빠지면서 거기는 다 이렇게
진흙투성이죠. 아, 왜 논 안 가본 것처럼 다 그러겠어요. 아, 그렇죠.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시작하니까 저 신부가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그러는 거죠. 그 진흙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뭐냐면은 여기가 다 얼음이는 매끈매끈하고 깨끗해요. 그렇죠? 보통 얼음이는 매끈매끈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눈이라도 와봐요. 얼마나 그 하얗고 좋아요. 근데 얼음 깨다 보면은 얼음이 깨져서 푹 빠지고 나면은 이게 매끈매끈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안은 뭐예요? 진흙이에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질 때, 아, 이게 내 본 모습이었구나. 내 본 모습은 진흙이었구나.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건 뭐예요? 아, 이건 얼음이 날 진흙에서부터, 그러니까 얼음이 내가 진흙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고 있던 거구나. 그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진흙에 빠져요. 진흙은 내 본 모습이야. 그런데 이 진흙과 같은 내 모습에서도 종종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래도 평온하게 보내요. 특별한 문제가 안 생겼어. 왜 그런 거예요? 하느님께서 날 돌봐주고 계셨구나. 그때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돌봐주고 계신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하느님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잘 보살펴줘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모습 서로 사랑하는 거. 나도 부족하다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래도 서로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버티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대부분 놀랍게 지켜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저 도로 예요. 우리가 도로 위를 그 1톤에 가까운 보통 수영차 한 1톤 정도 하니까 1000kg 정도 되는 그거 좀 넘 1톤, 2톤 정도 돼요. 대부분 그런 무거운 물건들을 시속 60km로 막 몰고 다니면서 바닥에다가 선만 그어놓고 우리는 서로 안 부딪히겠지 이러고 다녀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이상한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죠. 그거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뭐 어떤 나라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직 규율이 잘 안 준비된 정비가 안 된 나라들 가보면은 뭐 되게 이상하게 막 다녀요. 그럼 우리 왜 그렇게 위험한 순간을 다니면서도 나는 지금 위험하지 않아 안전해라고 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믿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규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삶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을 보호합니다. 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처럼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고 있어라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게 항상 좋게 대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서 서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자기 본 모습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렇게 평온한 삶이 이게 기본이고 가끔 문제가 생기면 거기 진흙에 빠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원래 진흙에 빠졌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그 보호를 많이 느끼는데요. 그 보호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삶에 무사함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무사함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본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도 이게 내 본 모습이었지.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의 연약함에 빠졌구나 하는 걸 기억하면서 좀 더 용감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미사 강론 시작할 때 했던 그 신부님 얘기, 그런 거예요. 그 신부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느낄 때에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굉장히 유머 있잖아요. 그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이 세상에 우리 사람으로서의 연약함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이거는 그냥 우리의 모습이었어. 이를 기억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에는 사실은 내가 하느님 안에 있는지 하느님 안에 있지 않은지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내가 여전히 하느님을 기억하고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하느님 안에 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자꾸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두셔서 들으셔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어려움에 안 빠질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져도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 힘이 나요 또. 그래서 그 순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지금 뭐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용기가 나는 걸 보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많이 흔들리면은 하느님 제가 이러네요. 지금이야 제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 모습을 지금 알았는데 이런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청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참 그런 게 이거를 참 안 당하고도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다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이거 안 당해보고 알아요?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계속 경험하면서 사람이 굳건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내가 그때 그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이만큼 성숙했어 이러는데 그거 당하고 있을 때는 힘들어서 그런 생각 못해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조금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느님 안에서 현명했더라면은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서 후회하거나 아쉬운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때 좀 더 믿음이 있었고 하느님 안에서 살았더라면은 그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 부족해갖고 내가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멍청한 짓을 하고 부족한 거를 해야지 배우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지금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었으면은 지금만큼이라도 현명했으면 그거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말은 하지만 그때 그렇게 갖고 그 멍청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현명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 미리 알면 좋은데 그렇죠? 미리 알면 좋은데 멍청한 짓을 다 해갖고 했기 때문에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제가 또 배가 고파서 이상한 얘기 하기 전에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어라고 느끼는 거는 그냥 우리의 삶이 거기로 굴러가도록 원래 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말씀 안 들으면 배고파지는 것처럼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건 뭐예요?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 것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그래도 귀 기울이고 그분의 사랑을 믿으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말씀을 들어요. 저놈이 나한테 뭔가 함정을 팔 것 같은데, 저놈이가 나한테 뭐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 얘기를, 그 사람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혹은, 네가 좋은 얘기 하는 건 아는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아. 그러고 있으면은, 얘기 또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할까? 네가 좋은 말 하는데 난 지금 이게 너무 좋아. 그렇지만 얘가 나한테 너무 고마워. 그러면 나 이게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도 조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내가 하느님 너무 좋거나 이분이 너무 고마우면은 딴 거 하고 싶어도 그래서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해요. 내가 하느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하느님 안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 좋은 것들이 나를 어려움에서 지켜주기도 했었고 그 어려움을 지나가더라도 거기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줬었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왔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 빛으로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